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째는 호박국에 가루를 넣어 독이 사라지게 하는 기적이고, 둘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행한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이 두 기적은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지만 매우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 가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동일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이라는 땅에 이르니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언제 길갈에 있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엘리야와 함께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하며 길갈 그 땅에 머물라고 했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반드시 따라가겠다라고 하며 엘리야를 따라 베델로 가고 요단으로 가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즉 엘리사가 다시 돌아온 이 길갈이라 하는 곳은 엘리야와 함께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또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였듯이 그곳에는 엘리사의 제자들도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흉년이라는 상황이 주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기근이죠. 기근이 무엇입니까? 굶주려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기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때 이 흉년은 그 중에서 즉 먹고 마시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끔찍한 재앙이죠. 즉 이 길갈이라는 곳에 흉년이 닥쳐서 그곳에 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의 그 선지 제자들이 굶주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두 기적이 일어난 상황은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생명과 직결되는 먹고 마시는 것이 궁핍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야와의 추억이 있던 그 길갈에서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지는데 그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운 때가 아니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헤쳐나올 방도가 없는
재앙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적입니다. 단지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먹이시고 살리시며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기적에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엄밀히 말하면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끓이고 있는 그 국에다가 어떤 사람이 들포도 덩굴에서 들호박을 따가지고 그 솥에 넣습니다. 그런데 들포도 덩굴에서 딴 들호박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썰어 놓고 끓인 그 호박국, 그것을 먹던 사람들이 이 솥에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라고 소리칩니다. 맛이 없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 국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떤 정체불명의 가루를 솥에 넣게 하고 무리에게 다시 먹게 하더니 그 솥 안에 독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 흉년이라는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썰어 넣은 들호박, 그거 하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의 독을 먹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본문이 직접적으로 들호박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 내용의 흐름상 사환이 끓이고 있던 그 국에 어떤 한 사람이 넣은 들호박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라는 것, 그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정체 모를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선지 생도들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죠. 흉년이라는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중에라도 더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에 든 독, 그것을 누가 없애주고 해결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 해결해 줍니다. 들호박을 넣은 인물, 그 국에다가 들호박을 썰어 넣은 인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죽음의 독을 해결해 준 엘리사, 그는 분명히 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체 모를 한 사람의 행동은 자칫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 잘못 먹으면 몸 안에 독이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독 때문에 찾아온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기적,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긴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온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그 양이 부족하죠. 100명을 먹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져온 떡과 채소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것을 사람들이 먹고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보리떡과 채소를 사람들에게 나누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된 것입니다. 단지 보리떡 20개와 채소가 있어서 모두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도리어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지 생도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앞의 기적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기적을,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그 궁핍함 가운데서도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단지 배부르게 국을 마시고 떡을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손을 통하여 베푸시는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먹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참된 양식과 참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양식과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단지 이 세상에 많은 양식이 있어서 또는 많은 음료가 있어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음료를 누리는 자가 참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생명과 양식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으로, 그 풍성한 생명으로 날마다 누리며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앞으로도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에게 참 양식을,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